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로 40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180쪽 요한복음 18장 33절로 4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아멘. 이 시간은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에 어느 편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른 여러분보다 한두 시간 일찍 와서 늘 주님을 찬양하며 준비하는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찬양하는 모습을 제일 기뻐하시며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웃으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24시간 기도하든지 하루에 다 잊어먹고 잠들기 전에 단 한 번 하나님 아버지 불러도 우리의 기도를 제일 좋아하시는 주님,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게을리 했던 모든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취할 것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고귀한 사랑 때문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아들과 딸들이기에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있어야 할 바와 필요할 바를 채우시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끌어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 이제 사순절 기간을 정하여 각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많이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의 틈을 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귀한 계기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오늘 오셔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누구 편이냐 물으실 때에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우리는 주님 편입니다. 믿어 주십시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참 외롭고 힘들고 버겁고 또 요즘에는 이상한 단어가 있어요, 그죠? 학교에서 다 외면하고 혼자 있는 아이를 뭐라고 하죠? 뭐 당했다 그러죠? 우리 학교 때는 그런 영어가 없었어요, 그죠? 하여튼 다 그런 게 없었어요. 보니까 가끔 그런 게 있었겠지만 얼마나 참 고독하고 힘들겠나. 그럴 때 한 친구가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내 친구야. 그리고 그와 같이 동행해 줄 때 일평생 있겠나 싶어요. 그죠? 예. 네, 오늘 특별히 성경 66권 중에 시편을 보면 1편부터 150편까지인데 1편의 그 전체를 보면 멋진 사람들이 나와요. 그냥 보통 나라에 권력 있는 사람이 내 편만 대줘도 의기양양 누가 물어봤나요? 뭐 누구 아느냐? 그 신문에 나오지 않았냐? 뉴스에 나오지 않고 그 사람 그분이 내 편이다 하면서 뭐 의기양양하게 살아갈 터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시인들 시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멋진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들의 친아버지며 자기들 편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친히 경험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시편입니다. 오늘 제목이 어느 편이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주님을 배운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해도 1초도 지체치 않고 주님 편이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보니까 특별히 이제 뭐 이렇게 설문조사할 때 종교는 그럴 때 교회를 잘 안 나와도 우리 아내가 믿으면 종교를 뭐라 그래요? 기독교에 탁동으로 치잖아요, 그죠? 뭐 그것도 귀합니다만 정말 서열을 정확하게 반듯하게 세워서 누가 뭐라 해도 오직 주님 편이라고 일관성 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시편에 보면 한 기자의 표현을 제가 잠시 그 간증을 제가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시편 118편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인이 6절 7절에 물론 5절에 이랬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그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아주 광활한 곳에 세우셨는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게 아마 믿어지게 되면 고대 광실에 살아도 교만하지 않게 되고 초가 삼갈에 살아도 불행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기만 하면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최고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지만 이런 주님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없다면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없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 때문에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제가 지금 이 시인의 간증을 대신하는데 믿어지시나요? 네, 저도 믿어져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지나간 모든 세월 돌이켜보니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물론 가끔은 잘 갔지만 그래서 다시 또 이끌어 주셔서 이 좋은 날 마음을 통하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주일임을 알게 하고 피곤한 육체를 이기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를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네? 얼마나 든든한 백인지. 여호와께서 내 편이라고. 여러분 이게 믿어지기를 소망하며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방 그 환경이 천국으로 바뀌어져요. 어제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우리 교육부 목사님, 전사님 또 선생님들이 일요일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렇게 제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저러 이렇게 보이는 현실에 누구나 다 관심이 가 있잖아요. 보이는 현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영혼이 잠시 거하는 이 옷에 불과하거든요. 옷이 낡아졌으면 엄마 아빠가 알아요, 몰라요? 말하지 않아도 좀 아껴서 제 옷 사줘야 되겠네. 옷 사줘야 되겠다. 또 떨어지지 않아도 매일 그 옷만 입으면 안 되겠다. 옷 몇 번 사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먹을 거 덜 입으시고 옛날로 말하면 멋진 옷을 준비해 놔요. 그죠? 그리고 오늘 비 온다니까 내일 입혀야지. 그렇게 딱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는 속도 모르고 맨날 나는 왜 이 옷만 입어야 되느냐 이 떨어진 옷이 웬 말이냐. 그럼 어떡할까요?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 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편이 안 되고 반대편에서 아버지께 따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로 생각하면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근데 가끔요 하나님을 원수시하는 이 육신이 최고 나라고 주장할 때가 많아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맛이 없어요. 아무 맛이. 정말 1시간 다 됐네. 오늘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 보이는 현실 아버지가 알아요. 더 알아요. 새 옷으로 매일 갈아입혀주고 싶으신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 그 주님은 지금 여기 지금 계셔서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세요. 믿음이 있다면 딱 알아져요. 보고 계시고 내 소리도 듣고 계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또 영혼이 거하고 있는 육체가 아프신 것도 아시고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감당하게 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주님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근데 왜 주님이 우리의 기쁨입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모든 걸 완벽하게 다 투자했기 때문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고 당신의 가장 귀한 목숨을 우리에게 온전히 투자했기 때문에
주님의 관심은 우리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이 된 것은 당연하신 겁니다. 오늘 주님이 너는 누구 편이니? 그럴 때 당당히 나는 주님 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도 그렇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황과 우연히 어떤 사극을 잠시 봤어요. 근데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사업체겠죠. 상단. 그 부단주가 굉장히 깨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노예들을,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노예들을 사가지고 자유하게 풀어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마을을 이루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 부단주가 어려움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노예들, 자유가 된 그 노예들이 자기들이 가장 귀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막 울어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해요. 다시 우리를 팔아주세요. 다시 우리를 팔아서 단주님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나를 팔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거를 알면서도, 자기의 자녀까지도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걸 알면서도 나를 다시 팔아서 단주님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보면서 아마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나는 어찌했나. 그들이 그 종과 노예의 그 처참한 맛을 알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 노예에서 참 자유를 시켜준 그 부단주,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간절하게 그렇게 애걸복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거절하고 가져온 그것만 이제 받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한 주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단주는 자기 일부의 도움 많은 것 중에 일부를 팔아서 자유를 시켜줬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제 영적으로 들으셔야 돼. 주께서 그렇게 듣게 하실 겁니다. 이게 참 주님과의 사랑,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성령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다 이해를 못하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여러분 곁에 계셔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하래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그분의 뜻을 어겼으므로 가장 무서운 죄가 모든 인생들이 감염이 돼서 죽었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대신 가장 귀한 목숨을 버려주심으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곳에서 참 자유와 참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처럼 살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걸어 우리의 모든 관심은 주님께 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오늘은 주님의 기분이 어떠신가? 오늘은 좋으시네. 그럼 우리도 같은 편이니까 좋아해야 되고, 오늘은 왜 이렇게 주님이 마음이 아파하실까 봤더니 아직 돌아오지 않는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실 때 우리도 같이 마음 아파하며 그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함이, 그게 바로 진정한 한 편 먹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 편 먹자 그러잖아요. 그죠? 네? 오늘 누구 편인지 요것만 하나 딱 결단하면 여러분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최고한 멋진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37절 하반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주님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면 진리에 속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자기뿐이 아니라 자기 자녀 손 내내, 자기가 노예면 그렇게 이쁜 내 딸도 아들도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영적인 상황에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행복해하고 내 딸밖에 내 소녀밖에 없다고 뭐 그렇게 예뻐해도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가장 불행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1차적인 목표는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를 주님의 편으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노예에서 참 자유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가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한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으로 믿어져 버리게 되면 정말 멋진 최고한 삶을 살아갈 터인데, 지금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영육간의 모든 메인 부분이 풀어지게 되고, 아픈 부분이 회복이 되어지게 되고, 답답한 부분이 기쁨으로 확 바꿔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예배 시간에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멋진 주님이 우리를 지금 알고 계세요. 조영순이를 아세요. 제 목소리를 듣고 계세요.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십시오. 아버지, 조금 주님 죄송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매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땅에 7, 80년, 4, 50년 노예에서 자유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늘 관심이 그분이 잘 되기를 바라고 늘 그분을 형편을 정말 살피고, 그 부단주가 거기에게 뭐 요청하지 않았거든요. 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단다. 그리고 다 와서 나를 팔아달라고, 나를 팔아서 다시 그 어려움을 해결하라고. 참 그 아름다운 마음, 나는 주님께 그걸 드려보지 못했구나. 우리는 우리 현실만을 바라보고 그 현실이 낡았으면 주님이 새 옷 사서 입힐 터인데, 간혹 아무도 모르게 겉으로는 고상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가끔 원망한 적은 없었는지, 이 시간 아버지께 모든 마음을 토하시고 주님과 한편이 되어 늘 주님이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진리는 쉽게 말하면 참 그러잖아요. 참. 비진리는 거짓. 이 참과 거짓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단에게 붙잡힌 자는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거짓이 거짓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진짜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 저편에 가서 아하, 정말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내가 따랐구나. 그때 후회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참 이 짧은 절 안에 기가 막힌 내용들이 얼마나 가득 들어있는지요. 이 귀한 말씀이 믿어지기만 하시면 모든 부분에 50년, 70년, 80년 묵은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는 거거든요. 믿음과 소망은 이 세상에서만 필요해요. 천국 가면 믿음과 소망이 필요 없어요. 다 보여지고 알아져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만 영원하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귀한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믿음. 세상 말로 신뢰, 믿어지는 거, 믿어주는 거,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멋진 삶으로. 우리의 기쁨은 오직, 주님의 기쁨은 오직 우리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야, 정말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를 영적으로 이렇게 점점 키워가시는구나. 이렇게 조금씩 주님이 키워가심으로 조금 커가 보니까 이렇게 좋은 맛이 있고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 거구나. 정말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이 세상을 잠시 이렇게 보이도록 창조하신 것 뿐이구나. 그 영원한 우리나라에 비하면 이 나라는 극히 한 일부분이거든요. 오늘 그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극히 적은 이 일부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나라에서 잠시 이 땅에 파견되어 나온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천국을 건설하러 3박 4일의 캠프 생활, 그것도 못 믿어워서 주님이 함께 지금 동행해 계세요. 몇 번 앉아하면 된다.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좋은 것들이 있다. 근데 그것도 주님이 아쉬워서 영원한 천국의 대사관인 현세 천국을 주님이 이뤄 놓으시고 그 안에서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 편에 있지 않고 비진리에 있어요.
거짓된 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진리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믿어지지 않아서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넘기우는 가슴 아픈 장면, 그것도 예수님이 태어난 그 나라, 무조건적으로 복의 복을 주었던 그 이스라엘 나라에 그 중에 최고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우는 말도 안 되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기가 막힌 장면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삼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하는 그 선입견도 다 버려버리시고요. 늘 매 순간순간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깨어있는 지혜로운 후회함이 없는 멋진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만 인내하시면 너무 좋아요. 물론 인내 안 해도 저는 좋은 것 같아. 주님 함께 계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제 다 패 일어나고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지금 참 비참한 현상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6월절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국으로 말하면 광복절 같은. 그래서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집에나 들어가면 부정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고 6월절 음식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기에 놓고 빌라도를 나오라 한 거예요. 자기는 들어갈 수 없대. 거룩한 대제사장과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6월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그 왕이신 주님이 지금 죄수로 묶여 있는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육신에 잡혀 있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매여 있을 수가 참 많거든요. 빌라도가 지금 밖에 유대인 대제사장들을 만나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제수를 한 명 끌고 와서 지금 묻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한 말이뇨. 이제 이런 말입니다. 빌라도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혹시 빌라도가 개인적으로 정말 지금 그 당시에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의 속국 아래 이스라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반란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그런 반란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일제 지도자들은 괴로운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또 반란이 일어나나?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 속국의 나라에 이상한 이변이 일어난 겁니다. 대단한 사람을 끌어들여 와서 뭐 죽이라 살리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들이 말하는 대로 정말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죠.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누구예요? 평민이 아니라 여기 누구라고 나와 있죠? 대제사장들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대제사장들만큼은 나사렛 예수님을 알아봐야 될까요? 못 알아봐야 될까요? 이야, 참 기가 막힌 거죠. 그죠?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거듭나야만 알아듣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구원 얻을 자가 없고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은혜를 주신다 그래요. 은혜, 선물을 주신다 그래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너무 평안해요. 아, 내게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당신도 한번 은혜를 받아보시라고. 그러면 그렇게 믿어지게 되고 이렇게 마음에 힘을 얻게 된다고.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빌라도가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러느냐. 빌라도는 알아요. 죄가 없는 걸 알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지금 주님이 누구 편이에요? 우리 편이죠. 또 여러분은 누구 편이시죠? 그럼 여기 36절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 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는 우리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보자고요. 이게 확실하고 분명해져야 비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와도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천국의 삶을 알차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늘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 영원한 천국의 여러분의 집을 늘 갈망하셔야 돼.
우리 집은 지금은 어떤지, 내 집은 지금 잘 있는 건지, 차곡차곡 쌓아져 있는 것인지. 옛날에 쌓아오는 거 말년에 주님 부인하면 아무것도 없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가는 겁니다. 우린 임종식까지 늘 기도, 아버지 저도 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맡아주십시오. 저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마지막 임종식까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삶이 아름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중요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주님이 지금 제수로 이렇게 죽으시게 생겼어요. 말씀만 하시면 다 죽을 판인데.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진짜 우리 집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이 잠시 잠깐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신 것뿐이에요. 영원한 우리 집에 비하면 이 세상은 아주 아무것도 아닌 점에 불과한 이것이거든요. 근데 영원한 나라가 믿어지지 아니하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냥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잖아요. 주님을 만나면 마음에 여유가 있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그래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예수님의 종들은 12제자가 아니에요. 저기 천군, 천사의 군대, 천군이라 그러죠. 거기에 나로 유대인들에게 로마인들이 넘긴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그랬거든요. 주님이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면 내가 12영 더 되는 군사를 통하여 너희들을 다 멸했을 거라고. 내가 굉장히 제가 참 찾아봤어요. 12영이 뭔가? 한 영이 로마의 일개 군단이래요. 일개 군단인데 그 일개 군단이 보병이 6,100명, 말이 726필인데 12영 되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군대 통수권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신가 봐요. 그죠? 우리 육신은. 근데 은혜를 받게 되면 그게 확 믿어져서 주님을 딱 만나면 마음의 무릎을 꿇지 아니할 수 없어요. 한 부분. 근데 주님은 너무너무 평안하게 이리 오라고. 이 세상에 친정 엄마보다 더 좋은 또 사랑의 품 안인 거예요. 정말. 에? 오늘 또 아침 어떤 권사님과 잠시 통화하면서 그분은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셨대요. 지나간 모든 삶은 기가 막혀 감당할 수 없어. 주님이 그 권사님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며 기뻐하신지 마리아의 향유를 들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살아가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보다 너무너무 버겁고 힘들어도 주님 품에 안기면 다 회복이 되어지고, 세상에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아도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은 감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주님 편 맞으신 거죠? 주님 편이라고 고백하셨죠? 누가 뭐래 나는 주님 편이라고. 한 편 먹었으면 주님 주신 그 누린 걸 같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기쁨도 영화도 부귀영화도. 내 종들이 싸워온 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을 거라고.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무슨 말인지 몰랐지.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자꾸 왕이라고 해서 잡혀왔으니까 네가 왕이냐고 계속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빌라도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지만 그런 정치적 왕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하늘나라에서 왔어요. 우리도 보이지 않는 완벽한 곳에서 이 땅에 영이 왔고 육체가 또한 태어난 줄 믿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고 한다. 왜? 진리가 누구길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왜 죄로 말미암아 보이는 모든 세상은 길과 진리와 생명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 죽었고 참된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죽은 자를 살리고 참된 길로 인도하기 위한 증거인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복된 소식으로 이 세상에 왔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그래서 오늘 어느 편이십니까? 묻는 겁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진리에 속하지 아니하면 여기 지금 함께 계신 주님을,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도 없고 그 품에 안길 수도 없고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 음성만 들으면 금방 최고 행복한 자로 바꿔진다니까요.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그렇구나. 내가 진리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더군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지만, 역으로 말하면 진리에 속하지 않는 자는 내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진리에 속해 있지만 순간순간 진리에 속해 있지 않아서 사랑의 주님의 음성을 놓쳐버리고 비참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 순간들이 곧 주님에게 뼈저린 가슴 아픔을 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육신 중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또 행복하고 소망이 있어요. 지금까지 안 되고 또 안 됐어도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누가 뭐라 해도 저는 꼭 아버지 편이에요. 저는 정말 주님 편이에요. 꼭 주님 편에 살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만 하면 주님이 이 시간 피 묻은 손길로 여러분의 손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또한 이겨지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곧 성육신의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생생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빌라도가 하루되 진리가 무엇이냐 그냥 물어봐요. 관심도 없어.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비극이죠.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오면 부정해진대요. 부정해져. 예수님을 지금 무죄, 예수님을 그 무죄인 예수님을 유죄로 거짓 증거하면서 잡혀가게 하면서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유월절 지키겠노라고. 참. 빌라도가 왔다 갔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얼마나 가슴 아픈 장면인지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우리도 광복절이면 특사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 예수를 와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 주는 한 사람이야. 전례가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라. 바라바는 강도인데 세상에 강도를 놓아줄지언정 구세주인 예수님을 놓아주지 말라고, 없애버려 달라고. 근데 조금 전에 보면 종려나무, 이제 다음 주가 고난주일이면 종려주일인데 막 자기 겉옷을 펴가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환호한 그들이. 그러니까 바른 편에 진리 편에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범죄치 아니하도록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주님을 향해 가겠지만 순간순간 또한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깨어 근신하며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주님이 새 옷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린아이에서 입히시며 먹이시겠습니까? 온전히 주께서 원하시는 그날 생명적인 삶을 향해 주님 편에 꼭 붙어서 우리가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누구 편이냐 물을 때 거짓의 아빈 원수 마귀의 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 편으로 불러주셨기에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와도, 너무나 주님 없이 기가 막힌 좋은 상황이 와도, 주님 없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와도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 편으로 가겠다고 결단했사오니 우리의 결단을 기뻐 받아주시고 세임과 능력을 주시어 날마다 주님을 향해 승리의 삶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 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서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서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줘.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주의 발에 나의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주의 발에 나의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오직 주 위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누가 유혹하며 누가 뭐라 해도 대신 죽어주신 주님 편에 서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과 생애 위에 사랑하는 새생명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